남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사귄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여자는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가 도통 결혼 얘기가 안 하는 거예요. 뭐 3년 됐으면 벌써 너무 좋아하면 뭐 결혼하자는 등 뭐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는 결혼을 하자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뭐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이러는 거죠. 저기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생각해보고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했더니 좀 곤란한데? 그렇게 계속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화가 날 때는 내잖아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뭘 그렇게 남자가 말이야 뭐 곤란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고 왜 그러는가 그러고 그냥 물어보면 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한 날 여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결혼 얘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한다, 곤란한다 막 그러냐. 왜 도대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냐. 사실은 집안에서 반대한다. 이 결혼을 집안에서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냐. 아니 도대체 집에서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길래 우리 결혼을 그렇게 막고 있냐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반대해. 우리 마누라가 반대해서 결혼을 못해. 혹시 회개하는 남자는 없겠지. 여기는 이 얘기 듣고 이거 반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반대 잘하는 거예요. 집에서 마누라가 허락해 줬으면 큰일 나잖아요.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마누라가 반대해서 결혼을 못한다. 물론 유머지만 이 반대는 잘한 반대예요. 반대가 다 나쁜 거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반대하는 건 좋은 겁니다. 아멘. 그럼 문제를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손 들고 성도님 말고 예. 우리 우리 진성이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왜 교회야? 교회를 회의를 해야 돼? 교회를 회의를 해? 그럼 뭐예요? 회개. 그래서 띄어쓰기니까 또 이상하다. 회개를 회개 이렇게 하니까 틀려야 되는데 실제로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도소란 말이에요. 교도소. 근데 교도소 사람들이 제일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대. 왜? 교도소 가면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어떤 놈이 신고를 했어. 난 죄가 없어. 억울해. 그래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다 교회예요. 교회 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장로님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참 못 살으셨길래 여기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회개하시고 장로님 다음부터 좀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예. 장로님 와서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음악가 올라오면 회개하고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고 부족했다고 회개하고 전부 다 죄인들이 그냥 전부 다 죄인들이 여기. 할렐루야. 그런데 교도소 가면 다 잘났대. 다 억울하대. 다 어쩔 수 없었대요. 그래서 유머지만 제일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교도소. 그리고 제일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사실은 반대인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문제 낼게요. 군소리, 뒷담화, 원망, 불평, 다툼, 근심, 염려.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간디가 여기서 왜 나와? 너 정신 어디 간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정신 어디 간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박정호 선생님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설마 제가 뒷담화, 군소리, 원망, 다툼, 거짓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사실 우리 박정호 선생님 악보 보면서 너무 옷이 이쁩니다. 너무 세련됐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한 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설마 제가 그걸 안 했겠습니까? 원망 불평을 어떻게 제가 안 했겠습니까? 뒷담화 한 번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이야, 사람.
누굴까요? 갓난 애기들도 다 거짓말합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예. 속으로 다 해요. 왜요?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모태. 어머니 뱃속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애기들이라고 해서 뭐 갓난이라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엄마 젖꼭지 막 깨물고 막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죠? 예. 졸리면 자야 되는데 울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은 사람 누굴까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없어요. 시체. 허무하죠? 시체. 장례식장 가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눈을 떠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나만 놓고 가면 안 돼. 그리고 뭐 여보 당신 먼저 가면 어떻게 나를 혼자 두고 눈을 떠봐 막 그러고 2개월 있다 장가가고 3개월 있다 결혼하고 눈을 떠봐 아무리 얘기해도 눈 떠요? 눈 안 뜹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는 시체. 우리 아버님도 전에서부터 내가 죽으면 어느 자식이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고 슬퍼하나 보시겠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떠서 보겠대요. 큰아들이 제일 슬프게 우나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어느 며느리가 제일 많이 우나. 그러나 아무리 많이 울어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시체 아닌 이상 목숨 달고 사는 사람치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어느 분이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 샀대요. 대신 걱정해 주는 사람.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을 고용을 한 거예요. 내 걱정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뭐 걱정거리 있으면 얘기하면 나는 마음이 편하고 이 사람은 막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 걱정 이것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월급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 친구한테 나 이제 걱정 없어. 내 걱정 누가 다 짊어졌어. 나 짊어져. 그 사람 다 걱정해줘. 나는 걱정 없어.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얼마씩 주는데 그래서 1,000만 원 그랬더니 야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걸 네가 어떻게 감당할래? 그것도 걔가 걱정할 거요. 그러면서 뭐 그렇다 그래. 할렐루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만 원 뭐 그것도 제가 걱정할 거야. 뭐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머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 아니고 나서 걱정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어떨까 할까? 혹시나 더 말씀 듣고 또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또 대한민국에서 오늘 말씀을 제일 잘해내면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막 이런 걱정. 뭐 이렇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파고 들어가 보면 돈 걱정, 자신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다음 마음 걱정, 다 근심 염려를 크든 작든 간에. 근데 1,000만 원을 빚을 지고 근심하는 사람과 1억을 빚을 지고 근심하는 사람 누가 근심이 더 크겠습니까? 뭘 똑같아요? 근심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근심이 큰 거지. 1억이 더 클 것 같지만 1억도 아직 뭐 담대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만 원인데도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다 뼈가 썩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긴 뭘 똑같아요. 1억하고 1,000만 원하고. 그 사람이 걱정을 얼만큼 하느냐, 얼만큼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이 더 큰 염려와 걱정과 슬픔 가운데 살 수도 있고요. 1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살고 염려 걱정 속에서 덜 피곤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걱정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죽어야지요. 죽어야지요. 죽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해결은 받을 수 있지만 그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여러분 죽으시는 분들도 걱정합니다. 죽는 날까지도 걱정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는 사뭇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서 길을 찾을까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 15절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지금 이 15절 이전까지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내가 나에게 올무에 빠뜨리게 하고 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이런 일의 해결의 부분이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내가 발을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발에 있는 그물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런 속박하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역사는 발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훌러덩 벗어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염려도 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왜 목회자에게, 왜 교회 안에, 왜 우리 성도 안에 이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왜 문제들이 찾아오는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없어야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라고 했는데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염려나 근심,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와 사모님이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성화된 사람들끼리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건 인생 자체가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던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문제를 묵상합니다. 문제를 붙든다고요. 내 그놈의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원수를 언젠가 갚아주겠다.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나는 10배를 갚겠다. 내가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계속 그 사람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그 원수 생각하고 그 문제 생각하고 그 아쉬움 생각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까운 인생과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데다 다 시간 써버리고, 원망하는 데다 인생 다 써버리고, 후회하는 데다 전부 다 써버리고, 얼마든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어 사람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아쉬운 걸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섭섭한 걸 가슴속에다 집어넣고, 당한 것을 가슴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10배로 갚아주겠다.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되돌려 갚아. 평생도록 이를 북북 깔고 살다가 그저 그렇게 해결받지도 못하고 어쩌면 비참하게 사라지는 인생들이 많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에도 다윗은 걸어봤고 살아봤고, 황량한 광야 속에서도 목숨 하나 건지려고 미친 짓까지도 해가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될 상황도 생겼었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똑같은 거구나. 배고픔과 굶주림과 허기짐과 쪼르륵거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통과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항상 미래 소망적인 삶을 살았던, 그것이 구덩이든 골짜기든 늪이든 어떤 경우도 내 눈은 항상 하나님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발이 그물에 묶여 있고요, 결박당하고 포박당하고
도대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몰라요. 뭐가 어떻게 펼쳐 아무런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내 영혼은 주를 우러러보겠다는 거예요.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5절입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함을 죽을 병에 걸려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서 가난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붙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붙들다 보니까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사람 섭섭한 사람 가슴 속에다 놓지 마세요. 섭섭한 사람 머릿속에다 들여놓지 말라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내 눈 속에 원수를 넣지 마시고요. 잊어버릴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빨리 기억 잊어버리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다른 곳에 집중하면 돼요. 반대에다 집중하면. 지금 다윗은 이 인생의 해결 방법을 알았어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인생이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더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종일 주님을 기다리고 그냥 주님에게 더 빠져버리니까 어이? 발이 풀렸네. 풀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묶였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집구석에 누워가지고 내 그 인간 말이야 좀 집구석에 그렇게 하지 말고 확 차고 어디 와야 돼? 교회 와서 주여 그래 부르짖어 봐요. 그거 묵상 안 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 묵상이 안 된다고요. 말씀 보는 시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인생의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근데 잊어버리는 거 나중에 보면 돼 있네? 해결됐네?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 일이 풀리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 반대로 살 때 많잖아요. 반대로 섭섭한 거, 어려운 거, 안 될 거 계속 생각하고 계속 씹고 한 줄 썼다가 며칠 지나면 단편소설 썼다가 한 달 지나면 장편소설 썼다가 6개월 지나면 대하 드라마 썼다가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의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올무를 만든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 있죠. 졸았다는 증거예요. 조는 사람, 사단이 귀를 막고 눈을 막는 사람에게 졸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반대로 해야 돼. 반대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우리 혜지가 오늘 노래를 못했다고 넌 그걸 노래라고 하냐? 혜지 너 어떻게 그 노래라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혜지가 잘했다. 네가 아빠보다 낫다. 아빠는 그냥 마이크만 잡고 있었는데 참 나다. 혜지 진짜 네가 우리 집 살렸다. 노래 살렸다. 다른 사람이 아멘해지 자기가 아멘하는 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혜지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실수한 거 아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더 잘해야지. 엄마 고마워 이렇게 나오지. 어머니 왜 거짓말하세요? 내가 못한 거 아는데 어머니 왜 거짓말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면 돼. 반대. 나쁜 거에 반대로 하면 된다고. 반대. 반대로. 저 사모가 목사님 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아니면 누구 신방 좀 하고 그러면 안 와요 집을. 그럼 제가 여보 뭐 하는 거야? 안 오고 배고파 죽겠는데 집을 안 들어오면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딱 해가지고 여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너무 늦었잖아요. 괜찮아, 내가 찬양 한 곡 들려줄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래 벌써 와 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저 왔어요 그래. 왜요? 안방에서 옆방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불릴 때 그렇게 말해요. 뭐 하는 거야? 집구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뭐 쟤네. 그냥 막 그러면 나도 더 배고프고 나도 더 신경질 나고 그 사람도 불편하고 그럴 때는 어서 돌아오고 그리고 집 나간 탕자 이야기도 해주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런.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여보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아멘이시죠? 잘못하고 있어도 잘한다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걸 씹고 말이야. 에휴, 인생도 진짜 지지를 못 사는 사람들 같아요. 몸에 딱 상처가 나면 딱정이가 있잖아. 딱정이가 되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꼴 뛰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 98% 났는데 딱정이를 딱 떼면서 피가 나가지고 또 아파서 또 딱정이가 또 생겨. 그냥 놔두면 자기가 떨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딱정이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뗄 때까지 그냥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요. 근데 그걸 또 가지고 옆에서부터 계속 파먹어 들어가면서 떼다가 피가 또 탁 나면 그래가지고 또 그래요. 제 간증입니다. 간증. 예. 상처가 나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걸 꼭 건드려가지고 덧나게 만들고 곰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밴드로 확 덮어버려야 돼. 데일벨도 확 허기하고 그것도 띄고 또 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데일벨도 딱 붙여버리면 웬만하면 안 띱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인생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확 덮어버리셔서 상처가 안 보이시고 딱정이 안 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물만 하면 딱정이 또 뛰어가지고 저 인간이 저거 용서해 주자 그러다 딱 저 인간이 또 저봐 인상 봐 그리고 또 딱정이 뛰고 또 딱정이 지고 또 딱정이 뛰고 이게 맨날 힘들어. 상처 하나에 자기가 3일이면 나을 상처를 한 달 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교도소. 왜요? 뭐 다 치료도 해주고 뭐 하는데 이거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사형 집행하기 전에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사람들보다 지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문 덜커덩 열고 면회 왔어. 뭐 했어? 그러고 가다가 이쪽으로 하면 면회실이고 이쪽으로 하면 사형장이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이 죽는 날이구나. 미리 가르쳐주지 않나요? 그냥 사형 집행되는 날 끌고 나서 바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죠. 그럴 때 1분 1초라도 신고 싶어서 고무신을 벗어 던져가지고 고무신 벗겨졌다고 다시 신으러 가고. 마지막에 부탁이 있느냐? 물 좀 주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쭉 나왔던 얘기예요. 물 달라고 그래서 찬물 갖다 주면 찬물 말고요. 더운 물이요. 왜? 더 살고 싶어서. 더운 물 갖다 주면 찬물이요. 이러세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당하는 사람보다 그 전에 지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고통과 이런 부분들. 물론 그 안에서도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또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그 교수형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러나 막 악담을 쏟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 사형되기. 왜요? 근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병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은 병으로 죽는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전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분노,
근심은 어두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에게 뭐예요? 질병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염려금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누굴 집중적으로 미워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근심이 많고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윗은 해결하는 방식 4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5절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속상하다고 화난다고 진탕 술 먹고 다음날 윗뻥꾸라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면 더 길은 꼬이는데, 아니 없는 곳에서 길 찾아봐야 길이 나옵니까? 이 길이 막혔다고 길 없는 곳에서 헤매봐야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을 알고 있는 분,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알고 있는 분, 축복받는 길을 알고 있는 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그 길을 알고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분에게 교훈해 달라고, 그분에게 이끌어 달라고. 두 가지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염려와 근심을 혹시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내 근심이 되게 하고 뼈를 썩게 하고 근심이 되고 질병을 만들고 계속해서 어두운 그늘에 사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몸이 피곤할수록 더 교회에 와야 하고 염려 근심이 있을수록 더 셀가족 모임이나 더 가야지 그걸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 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잊어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잊어버려서 편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그 길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길을 보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택할 길을 어디를 택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미로에 빠지는 것처럼 인생이 전부 꼬인 문제 해결하다고 다른 거 잡았는데 더 꼬이고 또 잡으려는데 더 꼬이고. 왜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열리는 곳, 해결되는 곳,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가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 염려 근심 붙들고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대지 말고 확 뒤집어 쓰고요, 교회 올까 말까. 지난번에 오죠.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염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이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 전에 그러죠. 부부싸움 하면 어디로, 술 마시러 가야 돼요?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유아실 와서 기도하고 자고. 집은 뭐 꼭 나와야 될 때가 있을 때 웬만하면 나오지 마시고, 그럼 어딜 갑니까? 유아실 와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제가 유아실에 있으면 다 부부싸움 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길도 보여주시고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다 가져가세요. 편합니다. 여러분, 편해요. 애들이 맨날 웃고 떠들고 뛰고 막 무조건 좋아. 왜요? 얘들은 염려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연서가 어머니 어린이집 비용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빠 잘 갔다 와. 아이가 그러지. 혹시 아빠 오늘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차량 운행 조심하시고 아버지 귀가할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고 이럽니까? 애들은 염려 근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맡기니까. 이런 쉬운 문제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얘기하시면, 애들은 염려 근심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있으니까. 부모님. 누가 때리기만 해도 엄마 그러고 오는 거예요. 외삼촌 이렇게 오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예? 옆집 아저씨 이렇게 오는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예. 누가 때려도 해결했을 사람 누구예요? 엄마. 배고파도 누굴 부릅니다? 엄마. 왜요? 엄마만 부르면 배고픈 거 해결되고 밥을 줘. 엄마 그리고 물건 짚고 안 놓습니다. 엄마 그리고 왜요? 사줄 사람은 엄마. 애들은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저거 언제 할인하는 거지? 세일 언제지? 적어놨다 이렇게 오는 애들 없습니다. 다 엄마 아빠가 해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염려 근심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냥 좋아. 심지어는 엄마가 죽을 병 걸려서 있어도 좋아. 애들 뛰어다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그게 인생 사는 방식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면 해결되고 길도 보여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우리 안에서 해결하시고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 없는 곳에서 또 길 찾겠다고 헤매지 마시고 진짜 길이 있는 곳 교회, 진짜 길이 있는 곳 도고기도의 자리, 진짜 길이 있는 곳 셀가족 모임, 진짜 길이 있는 예배, 진짜 길이 있는 말씀, 진짜 길이 있는 기도. 하나님만 우러봅니다.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주님만 오른쪽에 기다립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방식을 터득한 지혜로운 다윗이 터득했던 길임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으나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체가 아닌 이상. 그러나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아멘이시죠? 그분이 이미 다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고난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왜 오느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허락되시는 염려, 근심, 걱정, 환난이나 고통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길이 진짜 길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더 집중해서 여러분 사역하시고 신앙생활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 행복한 인생들, 또 평안한 인생들, 다윗처럼 연력의식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함께하고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